1절로 10절 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도 부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예수 안에 있자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 안에 사는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거 다 사랑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사랑의 근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는 회사 사장이다. 나는 유명한 박사고 교수다. 나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속으로라도 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자부심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예수님 직접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직접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다.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그걸 다 적게 한 게 뭐예요? 성경, 신구약 66권, 문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 성경은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제가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권위를 주신 목회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때로는 평신도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청년이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설교자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게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며 성경을 꾸준히 읽으며 말씀이 진리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고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사는 거다, 행복한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이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붙어서 사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고 말씀 따라서 일상에서 해야 할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살면 어때요? 뿌듯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또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거예요. 성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세상에도 유익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서 점점 그리스도인다워져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단어를 고르라면 저는 감사, 이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신도제일교회가 15년 만에 다시 지축,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지 않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생각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2025년도 감사한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이런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만주, 연해주에 갔어요. 거기가 그래도 자유로우니까. 근데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나니까 스탈린이 이 연해주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하고 이 구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이 우즈벡, 파키스탄 막 이런 데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대부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극빈층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손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문화도 다르고 70년, 8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 딴 나라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일입니다. 인터넷도 없고 한번 그 삶의 터전을 옮기면 단절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7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서 다시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 2500년 전에.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두 감사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잠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하시는 거 아니구나. 잘못하면 벌도 주시고 포로 생활도 하는구나.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고난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우리가 일산에 가서 일산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가서 일산 서지방을 잘 섬겼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족구하시는데 일산 서지방의 감리사님, 대표 목사님이 매주 오셔서 같이 족구를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옛 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난 10월 달에 우리 신도지 이렇게 봉헌 예배 드릴 때 일산 서지방 33교회 목사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오셨습니다. 한번 지방 떠나면 거의 연락 단절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계속 지방을 잘 섬기고 인정받으며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교회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다. 15년 만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꾸준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박해가 많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지식에 온 것도 대단하지만 구성전 71년 된 옛날 건물이 15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유지가 됐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누군가 매일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건축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매주 몇 번씩 와서 기도하는 분들, 이 건물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건축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시간 연속 기도해. 건축 끝날 때까지 계속했어요.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오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 각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면 2026년도 내년 바라보면 저는 기대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에서 아주
즐겁고 또 정말 은혜로운 순서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거의 50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진짜 보여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예수님 축하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성탄절에 우리 성가대 노엘 찬양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빠지셨지만 30명 넘게, 정말 40명 가까이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얼마나 가슴 벅차는지 모릅니다. 또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26명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유아 세례 갓난아기들 8명, 어린이들 10명, 작년 40대 이상 8분. 우리 교회 규모에서 엄청나게 많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분포를 보면 대개 교회가 요새는 역삼각형, 어르신은 많고 밑에는 적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항아리형이에요, 완전. 그래서 3, 4, 50대가 주축을 이루는, 그게 저는 희망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일산에 있을 때 아이들까지 3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지나고 건축하고 멀리 이전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왔을 때는 200여 명이 채 모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서 지금 다시 제가 매주일 출석 체크합니다. 다시 아이들까지 300여 명, 성도님들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본당 좌석수가 우리 7인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6명 앉으면 꽉 차는 것 같아요. 또 5인용이라고 하지만 이쪽엔 4분 앉으면 돼요. 모두 우리 성가석수까지 위아래 90개입니다. 2분씩 앉으면 18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인원이 180명이 되지 못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빈자리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당의 빈자리, 여기도 채워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3분씩만 앉으면 좋겠어요. 3분씩만. 오늘도 보면은 5분 앉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빈자리도 있어요. 3분씩만 자리에 앉으면 우리 유아실까지 3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한 자리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교회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3명씩 좀 앉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도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속해 잘 드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감리교는 속회를 통해서 시작되고 속회를 통해서 부흥됐다. 근데 모든 교회마다 지금 사실 속회가 유명무실하고 특별히 신도적인 속회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다른 거 뭐 자꾸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속회부터 제대로 드려라. 어느 유명한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교회는 교회에서 식사도 없애고 오후 예배도 없애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다 떠나는, 그렇게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바꿨다 그래요. 왜 그러냐? 주일 예배에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마치고 막 봉사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또 시간에 대해서 성도들이랑 교제하다 보면은 차 한잔 마시고 또 재밌는 얘기하고 누가 또 농담하면은 세상 얘기하고, 또 그러다가 오후 예배 되면 허겁지겁 와서 앉아서 밥 먹고 졸려오니까 또 그냥 예배를 정성껏 못 드리고, 그러면 주일 예배 말씀과 오후 예배 말씀과 또 중간에 막 봉사하고 또 세상 이야기하고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뭔가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께 그래 내가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딱 그거 붙잡고 세상으로 가는 게 더 유익하다. 모든 걸 다 없애고 예배만 드린다. 근데 이분은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아요. 몸에도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게 골고루 다 20%씩 있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거의 70% 대부분입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거는 소량이에요. 적어요. 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1년에 우리 한두 번씩 윷놀이 대회도 하고 또 야외에도 가고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친교도 필요한 거예요. 또 교회에서 총력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회 활동의 대부분은 예배지만 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꼭 드려야 되지만 예배만 드리면 뭔가 부족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됩니다. 근데 300명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육받고 다 같이 모여서 상담하고 그러면 효율적이도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 소그룹,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명,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백성들 7년에 너무 지치고 백성들 모세 한번 만나려면 너무 힘들고 이때 장인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일을 분담해라. 조직화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백성들 운영해라. 그게 더 좋은 거다. 위슬레 목사님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함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속회를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 속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선교회 별로 속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일단은 10명이 넘는 이런 속회도 많이 있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해보면서 더 좋은 방향이 뭔가 서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10명이 넘으면 안 돼요. 5명에서 8명 이 정도 속회가 제일 좋습니다. 새신자가 신도지역에 왔습니다. 건물도 괜찮고 교회도 따뜻하고 성도들도 착하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적어도 3명 정도 편하게 내가 인사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지. 여러분 새신자가 와도 사실은 매우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 한 5명, 8명 모이는 그 속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오시면 같이 영접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착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배불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또 빵을 시켜요.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다고 또 먹어요. 물론 좋지만 그렇게 탄수화물만 자꾸 먹으면 오히려 중독이 되고 성인병 걸리는 겁니다. 예배가 좋지만 예배 줄여 드렸는데 예배 또 드린다. 속회는 예배 드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인도자도 부담이 되고 또 말씀도 막 혼합돼 가지고 복잡해요. 속회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믿음이 자라도록 격려하는 모임인데 뭘 가지고 교제하느냐?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 예배 본문을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제가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 질문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게 뭐냐? 회사에서 회식할 때도 나는 뭘 안 먹고 이게 정체성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좋지만 아무도 안 볼 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중에 또 내가 은혜받는 것도 있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이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서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다 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줘? 근데 속회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속상해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야 이번에 신약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마치셨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힘 주고 속회는 이런 모임입니다. 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일 예배 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속회까지 꼭 드린다. 주일에는 이왕 교회 왔으니까 속회까지 드리고 간다.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자.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더 좋아지고 자리도 더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부심과 믿음으로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 부흥에도 쓰임받는 속회도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